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요, 펴놓고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을 잃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쭉 읽었는데요. 무슨 말씀 같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고린도전서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9장은요. 목회자의 권한, 권리, 권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할까요? 사람들 중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통치권을 얻듯이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과 교회가 인정한 권위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지도자의 권위를 갖게 하는 일종의 지위 신분이었어요. 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사도라고 하는 지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지도자 뭐로 알 수 있냐?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사도일까요? 누구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과연 아무나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 지도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가면 사도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롭게 사도를 뽑게 됩니다. 그때 사도의 조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조건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사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너를 내가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아포스텔로스. 이런 거 한번 하면 이제 고급지는 거죠. 그죠? 아포스텔로스. 이 말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사도라고 불린 자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성경에 분명 두 사도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였던 겁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쉬운 성경으로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사도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 사이에서 이 사람도, 이 두 사람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두 사람도 사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사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처럼 일종의 직분으로 사도라는 것이 불렸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외에도 마치 선지자 직분처럼 사도라는 직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나오잖아요. 직분으로. 여러분, 이런 것을 근거로 볼 때 바울 자신도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보다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죠, 이방인에게로 보내심, 아포스텔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 주장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인쳤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이해한 사도의 직분이 뭐냐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근거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판단해. 사도이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이기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인친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사도직에 대해서 열띠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사도직으로부터 교회를 목양하고 다스리는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그 직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도라는 직분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죠? 오늘날에도 사도라는 직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회 중에 내가 사도다, 선지자다 라고 이름을 칭하는 분들을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못 봤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집회를 신사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사도. 이름 벌써 신사도잖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은 거기 가보면 서로 막 사도라고 불러요. 당신 사도, 김사도, 뭐 박사도 불러요. 목사가 아니라 사도예요.
박선지자, 이선지자 막 이렇게 불러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나 이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 직접 부르심, 보내심 받아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보내신 것. 다만 우리가 지금 사도나 선지자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혼란이 있느냐면 성경에 보면 이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분들 혹은 그들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선지자나 사도 혹은 사도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전부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모세오경,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학개, 미가, 요나, 다니엘 전부 선지자가 기록해요. 또 신약 성경은 누가 기록합니까? 사도들이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사도들로부터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죠. 누구의 말을 들어서 기록했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딱 나타나서 내가 사도다, 선지자다 라고 그 사람을 그 직분으로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또 다른 성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더더욱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잘못된 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자신이 계시를 받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통교회에서. 왜냐하면 이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선지자들이, 신약은 사도들과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들은 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리하면 왜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강하게 주장하는가? 바로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그가 그런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지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 권위는 지위만으로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버지라는 지위만으로 가능합니까? 아버지라는 이름만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온전히 만들어집니까? 또 추가된 게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역시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위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아버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님일 텐데, 우리가 부모로서 이 권위, 부모됨 어떻게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수고하고 피땀 흘리고, 그죠? 헌신하고. 근데 저는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위라고 하니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모는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 절대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화도 내고, 화를 냈는데 잘못 냈어.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화냈는데 잘못 냈어.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잘못과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권위가 지켜질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권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에서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버지의 지위를 자녀들에게 강요해도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받아들일까요? 겉으로는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속에서는 절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해야 할 말 중에 사랑해도 있지만 미안해. 저는 미안해 이 말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권위가 무너진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그 부모를 더 존중해, 더 사랑합니다. 부모로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 권위, 부모 이런 위치에 있을수록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맨날 실수, 맨날 잘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 어색한 분들이 있네. 미안해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권위가 뭐냐? 지도자로서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인데 단순 직책이나 지위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공동체가 인정할 때 비로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권위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도라는 직분.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동체 인정, 고린도 교회의 인정,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뭘까요?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라는 겁니다. 권리 포기.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먹고 마실 것에 관한 생계에 관한 것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곧 가족의 필요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신과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신과 바나바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 상류 헬라인들은 신체적 노동을 매우 천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시민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노예들만 일하는 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천막을 치면서 자신의 생계를 직접 책임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는 겁니다. 왜?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왜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는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복음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그 어떤 장애물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남보다, 아니 남처럼 대접받는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쓰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생각은, 이 권리 포기는 누구에게서 나온 거죠? 예수님에게서 나왔죠. 예수님이 모든 걸 포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비우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 포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 여러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세간살이 다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죠. 60평 살다가 10평으로 옮기면 세간살 다 버려야 돼요. 똑같아요. 종의 형체를 입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신 거예요.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든 권리, 자기의 권위 다 포기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권리 포기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 사는 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도의 권리는 합당한 거예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다움의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너가 말로만, 직분으로만 사도가 아니라 진짜 사도구나. 왜?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포기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자신이 합당한 권리예요. 하지만 그거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과 14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받아야 될 그 권리가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7절부터 14절까지 무려 8절 동안 계속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복무가 또 나왔네. 여러분, 2025년 기준으로 이등병 월급이 한 달 월급이 70만 원입니다. 건호야 빨리 군대 가라. 70만 원. 70만 원. 병장 월급이 150만 원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죠? 거기서 빼는 거 아니에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따로 하고 150만 원, 70만 원 줍니다. 괜찮지 않나요? 저희 군생활 한 지 오래됐지만 이등병 월급 6,800원이었어요. 6,800원. 근데 이 소대마다 소대비가 있었어요. 소대비라고. 소대에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6,800원 가지고 6,800원이 제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대비.
그걸 뭘 하느냐면 전역하는, 제대하는 그 고참의 선물비 혹은 소대끼리 축구를 하거든요. 그때 돈을 걸어요. 그래서 피 터지게 하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 돈 넣고 돈 먹기. 월급 끌고 축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면회원 부모님한테 용돈 좀 달라고요. 용돈 좀 달라고. 개중에는 아예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 인출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군복무하면 어디서 책임져야 합니까? 나라에서 책임져야죠. 나라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포도 심으면 그 포도 열매를 먹는 거죠. 양을 기르면 그 젖을 먹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이치로 봐도 이건 너무 합당한 거예요. 세상 이치로 봐도. 그런데 율법에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11절 말씀 있습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모세 율법에도 곡식을 밟고 떠는 소도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하여 먹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면 그 일로 인하여 물질적인 것을 받는 것이 잘못이냐 과하냐 아니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당연한 거예요. 일한 자가 그 수고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세 번째. 그 얘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13절 읽어볼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에게 땅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가 땅이 배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죠? 레위 지파입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가 뭘 받습니까? 제사 때 제물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이치로도 율법으로도 성전으로도 수고하는 자가 자신이 수고하는 그 일에서 자기 몫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걸 해주지 않는 게 잘못이죠. 수고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는데,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수종전하는 자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먹을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그 공동체를 위해 전적입니다. 풀타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교회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사역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사역자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책임을 필요를 막 채워줘야죠. 근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국에서 교회 재정 장로님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얘기 중에 어느 집에 사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시 제가 살던 집이 9평, 10평 되는 집이었어요. 빌라였는데 그때는 큰아들만 있었어요. 근데 제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듣고는 저에게
아이도 하나인데 그런데 살아도 되지 않나? 말을 하는 거야. 아이도 하나인데 그런데 살아도 되지 않아? 살아도 되죠. 못 살 건 없죠. 어차피 목회자가 뭐 돈을 벌기 위해 목회를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잘 사는 분이거든요. 딸이 둘인데 만약 자기 딸이 그런 집에 산다고 생각해 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그죠? 소통과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의 상황, 형편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맨날 듣는 잔소리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함께 공감해 주라. 여러분 살아도 되죠. 뭐 9평 10평 뭐 못 살겠습니까? 그래도 그 말보다 목사님 집이 좁으시죠.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아이들도 앞으로 많이 키워야 하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할 방도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만약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뭘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죠? 그저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만 해줘도 아마 저는 그 장로님 참 따뜻한 분이야 라고 제가 기억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살아도 되지 않아? 그 말 때문에 그분을 좋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 미워까지는 아닌데 뭐 제가 지금 상황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지. 그렇게 저 자신을 달랬겠지만 그때는 어려가지고 그 말이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목회자의 권위,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목사는 가난해야 돼. 배고파야 기도가 나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목사가 과연 좋은 목회를 할까요? 그래, 맞아. 가난해야 돼. 죽어야 돼. 배고파야 기도가 나온다니까. 그런 말을 듣고 사역을 배운 목사가 어떤 목회를 할까요? 모르죠. 뭐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역해온 목사들이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돌변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어려웠잖아요. 당연한 것인데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보상을 받으려고. 자신이 예전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물질의 욕심을 내죠. 교회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 시작이 목사는 가난해야 돼, 배고파야 돼 라고 말하는 주위의 소리, 그것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먹을 거 주라잖아요. 주라잖아요. 여러분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만족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압니다. 반면에 결핍을 경험하고 자란 사람은 자꾸만 어떻게 돼요? 더 가지려고 해요. 결핍 있어요. 충분해요. 근데 자꾸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성향이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이 공감이 있어야죠. 여러분 아시죠? 항상 옳은 말이 우리를 죽여요. 그 정도면 살 수 있죠. 살죠. 뭐 왜 못 살겠어요? 예?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는 우리 집사님들 또 근사님들 장로님들도 내 자녀라면, 내 자녀가 이런 데 산다면, 내 자녀가 이런 처우를 받는다면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목회자의 권리를 인정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다음에 자신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합당하다는데 사도 바울 자기는 싫대요.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그죠? 뭐라고 하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자신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쓸까요? 목숨까지 걸어, 목숨까지 걸면서. 아니, 사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숨까지 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너가 돈을 벌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의심이 있느냐면, 너 돈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너 사도가 아니니까 너 안 받는 거 아니냐?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받으면 너가 돈 벌려고 너가 지금 사도 역할을 한 거야? 말하는 거. 안 받으면 너 사도가 아니니까 안 받는 거 아니야? 참 힘듭니다, 그죠? 참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할 구실을 찾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먹으니까 음식을 탐한다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자니 안 돼, 안 받자니 안 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을 향하여 그와 같은 공격이 있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얼마나 답답한지. 주님이 판단한대요. 내가 충성스러운지 아닌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낱 부끄러움이 없는지, 한낱 부끄러움도 없는지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그만해라. 주님이 심판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만 비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그죠?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일에 돈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언급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16,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 이번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또 강한 표현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 말은 전하지 않으면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초점은 부득불 내가 할 일. 부득불 할 일. 여러분 이 부득불 할 일이라는 이 헬라어가 아난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난케. 근데 이 아난케가 뭐냐면 태초의 여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여신이 아난케인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신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이 여신이 스스로 태어납니다. 스스로 태어나서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와 교합해서 세 형제를 낳습니다. 이 여신이. 그 세 형제가 창공이라고 하는 아이테르, 혼돈이라는 카오스, 어둠의 에레보스 혹은 빛이라는 파네스, 이 세 명의 형제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아난케는 모든 시작의 근원이 되는 여신입니다. 전성에 따르면 또 다른 전성에 따르면 이 아난케가 자기 딸과 함께 제우스,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잖아요. 이 제우스를 돌보는 유모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전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작, 근원이 되는 여신이거든요. 여하튼 이 아난케의 역할이 뭐냐면 필연적 운명을 주관하는 여신. 필연적 운명.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그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 운명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우스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운명론을 가졌어요. 이 아난케 때문에. 아난케. 그래서요. 이 아난케를 섬기는 신전이 없어요. 왜 없느냐면 재물을 바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재물조차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대 아난케 신전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의 여신. 신전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여신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얘기해요. 부득불 할 일임이라. must.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운명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뭐냐? 사명.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요. 사명은 소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은 일에서 구체적인 일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사명. 사도 바울은 그 사명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래서 그 사명에 자기가 갇혔다고요. 묶였다고요.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쌉니다. 오랜 기간 포위를 했기 때문에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녀를 잡아먹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머물 수 없죠. 성 밖에 머물러 있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해서 죽어도 먹고 죽자 해서 아람 군대에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군 진영에 도착을 했는데 아람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라진 거예요. 모든 무기와 곡식을 그대로 남겨놓고 군대만 사라진 거예요.
그 곡식을 취해서 나병 환자들 실컷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온갖 은과 금을 다 숨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기는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 안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남은 자는 죽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명이 있습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소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 그래서 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중에 얻을 보상은 뭘까요? 바울은 과연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18, 19절 말씀. 바울 자신의 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공짜로 복음을 전.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는다. 죽어서 천국 가서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뭘 얻는다고 합니까? 더 많은 사람, 영혼을 얻는다. 그 영혼이 바울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상급을 상당히 잘못 가르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천국 가서 뭐가 있다고요? 화로운 주택이 있대요. 화로운 주택. 근데 이 땅에서 제대로 안 살면 천국 가면 뭐가 있다고요? 라면 박스에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닌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상급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말하는 상급,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급을 분명히 알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주를 위해서 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수모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도 권리도 포기할 수 있다. 뭘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왜 이런 삶을 살려고 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 천국을 다녀온 사람. 천국 가서 뭘 봤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본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기까지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권위, 지도자로서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주님으로부터 오지요. 두 번째는 공동체로부터 옵니다.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영혼을 위한 희생. 그것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 좋네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어서 말씀은 다루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경주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달려갈 표대, 그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겠어요? 야, 너 세상에서 참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평안하게 너 잘 누리고 살았구나. 너 한쪽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그 옆에다 다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참 많이 너의 소유를 축적했구나.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가 구원한 영혼들을 봐. 너가 구원해가지고 이 천국에 온 이 영혼들을 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위한 삶은 영혼을 위한 삶이에요. 영혼을 얻는 삶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 구원받고 우리 혼자 천국 가요? 여러분, 이것은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사명의 사명.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에 다시금 불붙듯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된 이 영혼의 구원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절대 못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속에 안한케 불붙은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 구원의 사명 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에게 불붙듯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